밀러라는 분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Discipling Nations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그 메인 그 아이디어가 핵심 그 구절이 나오는데 Ideas have consequences라는 단어가 그 문장이 있습니다. 생각은 한국말로 바꾸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겠죠. 뭐 옛날 책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1:1로 전도하거나 선교해서도 요새는 안 된다. 그냥 송두리째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강력하게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는 수없이 원조를 하고 공급을 해 주어도 그 나라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그것은 결국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가난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이 마인드셋으로 잡혀 있기에 아무리 원조를 해주고 좋은 것을 다 갖다 부어줘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라의 질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다.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뭔가 큰 문제에 있거나 그렇게 이분은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논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잘 안 바뀌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에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내용이 삶의 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민교회 중에서 한 교회, 그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좀 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챌린지를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 이래 해왔어, 또 이렇게 해보니 안 되더라, 또는 되더라, 또는 어쨌더라 저쨌더라 하는 이런 고정관념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이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용기로,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미주와 심지어 두고 온 우리 고향 땅 한국까지 그리고 북녘 동포들까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 바꾸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죠. 예. 대답이 바로 나오시네요. 여의치 않죠.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오셨고 어떻게 또 바꾸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오늘 정말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겠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뭘 바꾸신다고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꽉 들어차 있는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들을 어떻게 바꾸시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influence,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변하긴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같이 걷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주님이 떠나기 직전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인플루언스, 영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영향력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향력 아래 같은 그 의미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그것이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할 때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도전받았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무한도전 막 그러면서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개그맨들이나 또는 방송 출연 작가들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무한으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이 무한대이시니 무한으로 주님과 함께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무한도전. 갑자기 TV 프로그램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무한도전 하셔야 돼요. 무한도전. 아니, 나는 여기까지야. 내 인생 여기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무한 도전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챌린지를 받으셔야 돼요. 챌린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도전받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려면, 삶을 바꾸시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은, 그 삶은 결국 영향력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지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도전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금방 생각해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삶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자, 어떻게 도전받는가? 자, 첫 번째로요, 제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야, 저렇게 살더니 결국은 죽는구나. 예, 도전받습니다. 그 전에는 야,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도 혹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요. 야, 세상 사는 것은 아무리 우리 믿음해도 때로는 좀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을 보라, 결과를 보라. 그들은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저는 신약의 한 명, 구약의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정말 대본에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뽑아보십시오 하면은 누굴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 예? 예, 아유, 우리 권사님 저하고 마음이 통하셨습니다. 예, 이세벨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세벨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 다 이렇게 차치하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신앙 빼고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 여자 한번 만나봐서 한번 사귀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예,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한때 왕비였지만 왕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려고 애를 썼던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던지 그 우아함과 단아함과 도도함이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뭘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이세벨이 거의 이제 아합도 죽고 이제 자기의 통치의 영역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고, 아니나 다를까 예후라는 그런 넥스트 주자가 와서 이제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이 이세벨이 죽기 직전에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열왕기하 9장을 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곱게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가치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라면 이 여인은 그렇게 정말 멋있게 살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아하게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막 달려오자 잠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예후의 그 넷이 두 사람이 그 여인을 성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져서 그 피와 살점이 성벽에 붙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그래도 한때는 여왕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했지 않는가, 시체라도 수습해서 장사라도 지내주자라고 했지만 찾아갔을 때는 벌써 개들이 다 먹어버려서 두개골과 수족만 좀 남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끌어안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약에 누가 있냐면 헤롯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추앙받는 그런 정말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에 딱 서 있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대단한 척 하면서 왕복을 새로 만들고 갈아입고 정말 많은 사람들 천하만민이 보란 듯이 딱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혼자 대단한 척 했는데 죽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충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은 그 몸 속에서 충이 생겨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상한 척 대단한 척 살지만, 그리고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방비를 했지만, 적군들까지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충이 먹어서 죽는 인생,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도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산 인생이 있구나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또는 30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동 근처에 있었던 한 사건, 어떤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후대의 교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도전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도전 받습니까? 자,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간 사람들의, 멸망당하는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또 받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한 우리가 챌린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나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고 문화적인 지위적인 모든 상황이 나하고 너무나도 비슷한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순간에서 저런 결정을 내릴까라고 우리에게 퀘스천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셔서 신앙인들이라고 하시면서도 세상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신다면, 그럼 무엇에서 신앙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나는 이렇게 주님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생색 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래, 열심히 믿어봐라. 광신자야 라고 우리를 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정표와 같이 증거를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흔적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정작 정령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나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팍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살아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뭔가 저에게는 새로운 일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공동체로 교제로 묶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도전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은 뭐였습니까? 서로 위로하자. 서로 위로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로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꿋꿋하게 정말 침묵하시면서 서 계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좌우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인사 나눠주시죠.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무한 도전. 도전하십시다.
예, 예. 서로에게 도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 봐도 도전은 그냥 한숨이 나온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성경은 도전받는 책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라고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지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복음서 읽으면서 하나도 도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을까? 도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도전받은 책이에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도 도전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청년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 바로 이 도전받고 주님을 늘 꿈꾸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정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지금 삶이 완벽하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도전받지 못한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이 작은 촌과 같은 곳에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밀려와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를 하나님이 여기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셨지만 7,0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 이 자리에 붙여주실 줄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예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 강탈당하고 굽어지는 이 참혹한 세태 속에서 눌림을 당하고 고통받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갖게 되는 도전입니다. 성경은 이럴 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쓰실 때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마음속에 어떨 때는 분노로, 어떨 때는 의분으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도전을 받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 이야기 쭉 길게 읽으셨으니까 대충 아시고, 또 우리가 큐티도 하셨고, 큐티는 여기까지 아직 큐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잘 보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암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암몬 왕의 이름이 뭡니까?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나하스가 이 길앗 지방의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집중 공격합니다. 원래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못되게 그들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바닥 들죠. 아이고 항복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러고는 그냥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하고 그냥 그저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항복 내가 받아주지 않겠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고야 내가 말겠다라고 나하스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삼손이 오른쪽 눈을 빼앗김을 당했죠. 나중에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그 왕조에 해당되는 시드기야 왕도 이 눈을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은 살려놓되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요세푸스, 옛날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오른쪽 눈을 뺐다라는 것은 옛날 그 당시에는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이 방패를 왼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왼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는 유일한 눈은 무슨 눈이에요? 오른쪽 눈이죠.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너희들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나하스가 이렇게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누구를 모욕한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 뒤에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오른쪽 눈을 빼어버린 다음에야 너희들의 항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최후 통첩을 보내죠? 나하스에게.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1회를 주십시오. 7일을 좀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오른쪽 눈 다 빼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 수장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쳐들어갔을 텐데 나하스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일해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 둘러보고 와 라고 얘기하죠. 병법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더 불러와서 그리고 자기들하고 대결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7일간을 줄 수 있는 적군의 수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7일을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 마음껏 가서 사람 찾아서 와봐.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보자.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 쓸데없는 신이야.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너희들의 임무는 끝났어. 너희들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순전히 이 나하스는 교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너희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바로 구원자가 없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 나하스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도 많이 들리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수요일 목요일 제자훈련 다 나오시고 금요일 성령 예배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막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말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우리에게 퀘스천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세상의 조롱과 그런 소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자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니까 도전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의 분노는 사사로이 자기가 거절감을 가지고 있거나 무시당해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분노 그러면은 아니 당신이 나를 무시하면서 분노가 오르지만 사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분노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겉모습은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두 자가 더 붙어 있어요. In power came upon him in power.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마구 지금 짓밟혀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면서 파워, 바로 그 은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어지럽히고 장사치들이 우글우글거렸던 성전을 보면서 세속주의의 세력을 보면서 주님이 분노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 죽음의 세력 앞에서 슬피 우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바로 다음에 나설 것이지만 바로 그를 이렇게 세울 것이지만 그들의 슬픔이 너무나도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같이 우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소경의 눈도 떴던 그런 뜨게 만들었던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병을 좀 낫게 하지 왜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울고 있어? 이건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통분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통분히 여겼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거예요.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이 총독 서기오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서 그 서기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점치는 사람이죠.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복음 그런 거 듣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방해를 하고 그 상황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때의 바울이 가졌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총독 가이오가 복음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절호의 찬스에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마치 고객처럼 여겼던 것이거든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와서 그 복채를 내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점을 쳤던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의 생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난리를 치면서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분노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계계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진 마음도 이겁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의 영에 또는 자본주의의 영에 또는 이슬람의 영에 불교라는 영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흑암의 세력 속에 묻혀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통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세상 끝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목회자들의 마음은 또 다릅니까? 우리 여기 가정 목자님들도 계시겠지만 한 분이나 더 와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되시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데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끝없이 길로 무력하게 나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 통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 왜 저렇게 멍하니 세상을 쳐다보고 있을까? 왜 하나님을 멍하니 저렇게 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렇게 도전을 받을 때 그의 중심은 뒤집혀지는 것이죠. 마인드셋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도전을 받아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파워가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삶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나하스 얘기를 듣기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하스 얘기를 듣기 전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죠?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지난주에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추대받은 사람이면 이제 왕궁으로 가서 국무를 시행할 준비를 하셔야 될 뿐인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소를 몰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예전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이렇게 마인드셋이 생각이 변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왔을 때에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또한 그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의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챌린지가 바로 그에게도 왔었죠. 그래서 갑자기 끌고 가던 소를 각을 떠버렸습니다. 자, 이런 파워가 그에게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몇만 명이나 모인 줄 아십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파워가 있으니 그 말에 파워가 있게 되고 그 말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같이 함께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드릴 때에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섬기는 큰 은혜, 그 파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차별 공세로 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무차별 공세로 오히려 대승을 이 나하스에게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뒤에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챌린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절대로 그 삶 속에서는 무기력함이 없습니다. 패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시죠. 무한도전. 아멘. MBC 방송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MBC 맞나요? SBS인가요? 무한도전요. 예, 무한도전요.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무한도전하는 챌린지 받은 사람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12절 13절 다시 한번 가보시죠. 12절 13절 또 같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의 여유를 보십시오. 도전받은 사람은 주변에서 깔짝깔짝 대도요, 이런 표현 쓰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찌르고 깔짝대고 뭐 끌고 내리고 난리를 쳐도 물귀신 작전을 해도 여유 있게 괜찮아 하고 유유자적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동안 당신 왕이 아니라고 옆에서 난리쳤던 그 비류들 이 시간에 다 잡아 족칩시다, 죽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쳤잖아요. 근데 사울의 대답은 뭡니까? 가만두어라. 오늘 그런 날이 아니다. 오늘 기뻐할 날이다라고 한 방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유유자적 그 길을 아름답게 멋있게 걸어가는 도전받은 인생,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겁니다. 오늘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도전 속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놀라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복되고 기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